목사님께서 너무 거창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뭐 이렇게 크게 간증으로 이제 성도님들과 이렇게 크게 나눌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제가 준비한 만큼 또 선교 보고도 하고 말씀 속에 또 저의 삶도 함께 녹여서 함께 전해드릴 테니까요. 부족하다 생각지 마시고 그래도 오늘 귀한 말씀과 함께 더불어 은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선교 보고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먼저 정말 이렇게 늘샘 교회에서 사역 보고를 할 수 있게끔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 정말로 존경하는 남무석 담임 목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저를 부족한 선교사를 위해서 또 물질로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우리 늘샘 교회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선교 보고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김승석 선교사라고 합니다.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합동 측 GMS 소속의 선교사입니다. 가족으로는 아내와 두 딸이 있고요. 현재 이제 첫째는 18살, 막내는 10살 이렇게 두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필리핀에서 잘 적응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도 사역을 잘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선교 보고를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PPT 먼저 띄워주시겠어요? 저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교회 사역 그리고 교육 사역입니다. 첫 번째 교육 사역입니다. 교회 사역입니다. 베스토 엠마누엘 월드 미션이라는 선교회입니다. 15교회 현지 교회가 속한 선교회고요. 대부분 선교회 소속 교회는요, 빵빵가 지역의 뽀락이라는 시 안에 위치했습니다. 빵빵가라 함은 한국의 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이 빵빵가 안에 저기 필리핀 지도 보이시죠? 이쪽에 빵빵가 위치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빵빵가 안에 뽀락이라는 시 안에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회는 대부분의 교회가 이 뽀락이라는 시 안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뽀락시는 이 빵빵가 도 안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또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네, 저희 선교회 교회들은 이 사진과 같이 시작됩니다. 교회가 필요한 지역에 우리 선교회 소속 목사나 전도사가 그 지역에 가서 성경 공부를 먼저 시작하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가 커지면 성도의 집이나 작은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저렇게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요. 어린이 사역을 지원하고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국교회 후원을 통해 교회를 짓게 됩니다. 저희 선교회 선교회 안에 소속해 있는 교회 몇 군데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망카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입니다. 실제 이름은 좀 긴데요. 그냥 망카찬이라는 동네에 있어서 저는 망카찬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뽀락시 안에 작고 가난한 마을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다 가난하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기도 쉽지 않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제 바닥 타일이며 악기, TV 등 전부 그들의 손으로 그들이 헌금을 모아서 장만을 했고요. 예배당은 작은데 이제 성인 성도들만 해도 70명, 80명이 모이는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작고 초라할진 모르지만 그런 힘든 생활고 가운데서도 모이기에 힘쓰고 또 교회 드리길 기뻐하는 그런 이 망카찬 교회 교인들을 볼 때마다 선교사인 저도 도전을 받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깔사랑 바요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1년이 좀 넘었는데요. 이 교회 역시 건물이 없어서 성도의 집 처마 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교회입니다. 목회자가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라서 제가 이제 성찬식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집례하고 말씀도 전하고 하는데요. 이제 감사하게도 이번 7월 달에 한국교회 후원으로 교회를 짓고 저렇게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마답답이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청년과 학생들이 많아서 찬양과 기도가 뜨거운 정말 활기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작지만 한국에서 선교팀들이 와서 방문하시면 이들의 뜨거운 에너지와 이들의 뜨거운 에너지에 정말 많이 도전을 받고 정말 다시 방문하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 중에 한 군데입니다. 지금은 건물 4층에서 새를 들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성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부활절 때 저희는 이렇게 모여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선교회 소속 15개의 교회가 한 500명 정도 이번에 모여서 함께 새벽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 후에는 이제 각 교회별로 음식도 준비해서 음식을 나누며 저런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저희 선교회는 1년에 한 번 전도 찬양 대회를 엽니다. 모든 교회들이 각각 팀을 만들어서요. 찬양과 율동으로 실력을 뽐내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함으로 서로가 하나 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정말 노래와 춤 그런 것들을 정말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 집회가 시작하면요. 최소한 4시간, 5시간을 이들이 진행을 합니다. 언제 한번 같이 오셔서 이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이 찬양 또 전도 대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또 교회로 나오게 되고요. 또 이제 교회들이 부흥하는 계기가 됩니다. 또 저희들은 이제 교회 청년들, 각 교회 청년들을 이제 모아서요. 이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강사님 모시고 청년들에게 비전과 도전을 심어주는 그런 또 세미나나 집회도 함께 정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사는 이 선교회 안에서 교회들을 이제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합니다. 특히 저희가 중점을 두는 사역은 목사들의 재교육과 교회 리더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저희 선교회 소속 교회들의 이제 성인 성도들만 해도 6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른 성경관과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각 교회 목회자들의 신학을 점검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재교육을 하고 있고요. 각 교회 부서들의 리더들 또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보면요, 필리핀에는 이제 아이들이 정말 차고도 넘칩니다. 이 교회만 해도 아이들이 많은데 주일학교를 운영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각 교회에 주일학교를 만들고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일 교회들을 이제 돌아가면서 출석하면서 설교도 하고 성찬도 집례하고 선교회 소속 교회들을 돌보면서요. 성도들이 바른 신앙관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들은 저의 사역은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필리핀이라는 나라 자체가 인구도 많고요. 한 1억 2천만 됩니다. 인구도 많고 젊은 세대들이 많아서요. 교회도 청년들이 또 학생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들을 교육하여 필리핀 사회와 기독교를 이끌 리더로 키우고자 청년과 청소년 사역을 에도 중점을 두고 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또 한 가지로 장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회 장학 사역은 하나님의 인재를 키우는 사역입니다. 저희는 장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그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성장해서 그 필리핀 사회와 필리핀 교회 리더로 자라나게끔 그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 장학생은 저희 선교에 속한 목회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8명의 자녀들에게 매월 5만 원씩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들을 그냥 재정적으로만 돕는 것이 아니고 장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정기적으로 이 장학생들을 만나고 케어하고 동시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고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도로 세워지도록 함께 노력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5년, 10년 후에는 정말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우리 선교회의 장학 프로그램을 인하여서 신앙 안에서 자라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 또 필리핀 교회 미래와 하나님 나라 사역 확장에 큰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좀 지루하더라도 많이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라시라는 이제 지역입니다. 저희는 빨라시라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마을 주민들과 또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180평 부지에 사진에 보이듯이 이제 담벼락을 짓고 저렇게 예쁘게 담벼락을 지어놨습니다.
작년 11월에 사실 우리 중경기노회 바울 선교에서 함께 오셔서 이제 기공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근데 현재는 이제 담벼락이 저렇게 예쁘게 지어졌고요. 안에는 아직 아무것도 안 지어졌습니다. 이제 담벼락을 먼저 지은 이유는요.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이제 무언가를 지으려면 이 담을 먼저 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을 치지 않고서는 이제 교회든 뭐 건물이든 그게 올라가지 못하도록 허가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담벼락을 쳤고요. 저 뒤에 나무 보이시죠? 정말 울창하죠. 저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다 망고나무예요. 그래서 이제 더 망고나무 3월, 4월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열매를 추수하는데요. 3월, 4월에 맞춰서 오셔서 저 망고를 맛보셔도 참 좋을 듯합니다. 물론 제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떨어진 것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이제 현지 사정과 예산의 문제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지어질 교회는 우리 선교의 중심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로서의 기능은 물론이고요, 선교회 소속 목회자들의 재교육, 또 리더들의 교육, 이런 전체적인 교육과 행사들이 이루어질 그런 교회가 세워지도록 꿈꾸며 기도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늘샘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원주민 아이타 사역입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이 뽀락시는 시의 많은 면적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산에는 아이타라고 불리는 필리핀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타 원주민들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은 키와 곱슬머리의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필리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진 못하고요, 산이나 살기 척박한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이들에게 살 수 있는 땅을 제공은 하지만 원주민들이 이제 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돈을 받고 다른 이제 필리핀 사람들에게 속아서 그 땅을 뺏기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산으로 점점 살기 험한 땅으로 이제 몰리는 형국입니다. 또한 이제 원주민 아이들은 산속 깊은 곳에 대부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학교를 가려면 최소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걸어가야 돼요. 그마저도 비가 오면 학교를 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이제 공부는커녕 물도 전기도 나오지 않는 그런 마을들이 많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따들의 이 사역지는 정말 열악한 선교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렇게 이제 아이따 부족을 가려면 저렇게 산을 이제 타고 가야 되고요. 저희 선교회 소속 이제 아이따 마을에 있는 선교회 소속의 아이따 교회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번 7월달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단기 선교팀이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여름 선교학교를 인도해 주었는데요. 약 120명의 이제 원주민 아이들이 함께 이제 여름 선교를 통해 은혜 받는 모습입니다. 네, 예쁘죠? 이번 여름 선교학교 때 찍은 제가 사진인데요. 네, 정말 예쁘죠? 이번 선교회 저희가 사실 이번에 선교회 소속 원주민 교회에서 유치원을 하나 개설하려고 해요. 이 유치원을 통해서 오전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기본적인 이제 쓰기, 읽기, 뭐 산수 등을 배우고요. 오후에는 글을 모르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글이라도 쓸 수 있도록 또 읽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 달에 선생님 월급과 또 아이들 이 교재, 또 학용품, 간식 등 매달 한 2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사역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이제 말씀사역과 또 구제사역과 더불어 교육사역을 함께 하셨어요.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 그런 이름 있는 대학교들은 물론이고요. 지방에도 수많은 대학들이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제 설립되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배출된 많은 인재들은요, 한국교회 부흥은 물론이고요, 한국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하듯 이제 선교에서 교육사역은 정말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교육사역은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하고 가르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배움의 기회가 부족한 선교지의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므로 이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게 하고 또 그들의 나라와 문화를 발전시킬 그런 크리스찬 인재로 성장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교육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하기 전에 제가 필리핀에서 와서 필리핀 촌놈이라 그런지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제 선교복을 하니까 목이 좀 타서 그런데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에 이제 게이트고요. 이제 왼쪽은 유치원, 유치원이고 이제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건물입니다. 2층 건물이고요. 네, 저희 학교 또 채플실입니다. 또 강당입니다. 조회나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강당이고요. 네, 우리 또 초등학생들, 또 중고등학생들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학교 옆에는 바로 옆에는 저희 센터가 있어서요. 이곳에서 이제 선교팀이 오면 이제 여기서 묵으면서 함께 사역하는 그런 선교 센터도 함께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이러합니다. 오른쪽에 이제 하얀 쪽이 이제 선교 센터고요. 이제 갈색 지붕이 다 학교입니다. 유치원부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제 땅으로 치면 한 10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지 않은 그런 규모의 학교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건 그만 보시고 이제 잘생긴 또 필리핀 선교사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베스토 임마누엘 스쿨은요, 필리핀 문교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학교입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운영 중에 있고요. 특히 저희 학교는 대학 진학을 위한 많은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고2, 고3 학생들이 많이 재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약 800명의 필리핀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요. 30명의 선생님들이 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이번에 한국어 수업을 개설하였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움으로 한국어로의 취업 또는 한국어로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들 중에서 믿음 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들을 선택하고 구별하여 그런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들이 한국에서 취업을 하던 공부를 하던 그들이 한국에는 정말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필리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가르쳐서 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국에서 일하는 또 친구들은 그들이 받는 월급에서 11조를 또는 성경금을 필리핀의 자기 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또 그러므로 현지 교회가 재정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선교관과 신앙관을 훈련시켜서 한국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늘샘교에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가 또 중점적으로 또 계획하고 하는 사역은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선교 영어 캠프를 계획하고 또 실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방금 보셨듯이 선교 센터가 있습니다. 2층 건물에 방이 12개가 있고요. 부엌과 식당은 물론 각 방에는 화장실이 함께 딸려 있어서요. 많은 인원의 선교팀도 머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센터를 선교팀이 묵는 수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교 영어 캠프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영어 선교 캠프에 대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 늘샘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늘샘교회 아이들과 학생들이 글로벌한 인재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인재들이 되기를 꿈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걸음이 이 영어 성경 캠프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목사님께 간절히 목사님 저에게 보내만 주시면 제가 그런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정말 그런 글로벌한 인재가 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고 함께 해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런 거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요. 저희는 이제 아이들 이제 가르치는 그 커리큘럼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 정비되어 있습니다. 늘샘교회 학생들이 이제 필리핀의 영어 성경 캠프에 오면 오전에는 자기 나이에 맞는 학년에 수업에 들어가서 5학년이면 5학년, 6학년, 6학년, 뭐 중학생이면 중학생 이제 수업에 들어가서요. 그 필리핀 친구들과 함께 영어로 수업을 하고요. 오후에는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1대1로 개인 또 이제 교육도 받고요. 이제 현지 아이들과 교제하고 또 정식 선생님 자격증이 있는 그런 학교 선생님들에게 체계적인 영어를 배움으로 영어를 좀 더 쉽고 또 효과적으로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저녁 식사 후에는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또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그런 영어 특별 강의도 계획하고 있고요. 또 선교지 사역 소감문이나 또 독후감 등을 작성해서 또 그런 영어로 발표하는 시간도 갖고요. 또한 영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저나 혹은 다른 선교사님들을 또 초빙해서
성경 특강이나 선교 특강, 또 매일매일 큐티와 새벽 경건회를 통하여 말씀도 배우고 주말에는 선교지 탐방도 하고 사역도 하므로 이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신앙도 소홀히지 않도록 그런 면에서도 충분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선교 캠프는 우리 한국 교회 다음 세대들이 영어를 배우는 것은 물론이고요, 선교지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그들이 그곳에서 배운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귀한 시간들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늘샘교회 성도님들도 한번 기도로 또 열심히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선교회와 학교 사역에서 맺고 싶은 열매, 비전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처럼, 우리 늘샘교회처럼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돕는 것, 학교를 통하여 크리스찬 인재들이 길러지고요, 그 인재들을 통하여 교회들이 안정되어지고, 선교회 소속 교회들이, 그 안정되어진 선교회 소속 교회들이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함께 협력하여 단 한 명의 선교사라도 보내는 것, 그것이 저의 비전이고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는 것, 또 이렇게 돕고 협력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가 그 선교사를 보낸다는 의미는요, 그 교회는 재정적인 것은 물론이고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 사역 확정에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늘샘 교회는 제가 주보 보니까 40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돕고 있더라고요. 그 일이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다고 하셔야죠.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잖아요. 우리 늘샘 교회가 이렇게 수많은 선교사를 돕기까지는 고된 신앙의 훈련과 그 눈물의 기도와 또 헌신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우리 선교사의 그 선교지 또한 우리 늘샘 교회와 성도님들처럼 선교사를 돕고 파송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지와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준비한 선교 보고는 여기까지고요. 근데 선교사가 왔는데 또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간증도 해야지, 그냥 이렇게 가면 또 안 되겠잖아요. 그죠? 어떻게 말씀 전할까요? 아멘. 뭐 허락지 않으셔도 말씀 전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긴장을 잘해서요.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입니다. 무엇을 전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선교 여행이나 훈련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받으셨거나 받으실 계획이 있으신 분. 제가 선교 가자고 안 할 테니까 손 드시면 됩니다. 있으신 분? 역시 또 좀 부끄럽게 누가 한 분 드신 것 같은데,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청년 때 25살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필리핀에 이제 4개월짜리 선교훈련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선교의 선자도 모르던 때였어요. 그냥 막연히 그냥 못 사는 나라 가서 그냥 좀 도와주고 예수님 뭐 전도지 나눠주고 이제 그 정도로만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 여행을 필리핀에 가 있는 동안 배도 타고 비행기도 타면서 필리핀의 대표적인 선교지라고 할 만한 그런 선교지는 다 돌아보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달은 유럽에 가서 영국, 스코틀랜드, 스페인, 모로코 등을 다니면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순교하셨던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셨던 그 선교사님들의 생가나 교회, 그리고 여러 선교지를 돌아다니며 보고 듣고 이렇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연 그때 선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을까요? 선교에 대해 비전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에게 있어서 그때 선교 여행은 그 선교 훈련은 그냥 새로운 것을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곳을 보고 그냥 새로운 것을 그냥 배우는 그런 그 정도의 느낌의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선교 단체가 잘못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저처럼 준비되어 있지 않고 선교의 마음이 없던 저에게는 그 선교 훈련, 선교 여행은 저에게 못 사는 이들을 그저 좀 도와서 예수님을 전해야지 하는 마음이 한순간 들게끔 하는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냥 돈만 버리고 시간만 버렸던 시간들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제가 하나님 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제 아내를 거기서 만났거든요. 혹시 여기 청년들 중에 또는 교육자 중에 아직 시집장가 못 가신 분들 있으십니까? 나이가 있는데 있으시면 제가 4개월짜리 선교훈련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제 믿는 사람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어요. 그죠? 아멘. 선교훈련 가면 믿는 사람들이에요. 가시면 이제 거기서 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배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 전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노력은 많이 하지만, 트라이는 많이 하지만 그 노력이, 그 시도가 헛된 노력, 헛된 시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교, 예수님이 그 마지막 그 명령하신 그 지상 명령, 그 전도, 선교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도, 선교했다라고 해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로 선교와 전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철학에 있어서 칸트와 같은 가멜리엘이라는 사람의 수제자였어요. 헬라 철학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말이나 자기의 지혜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가지고 선교, 전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지혜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요구하시는데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 5달란트 남겨라. 2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남겨라. 5달란트 남긴 사람을 2달란트 남긴 사람보다 더 크게 칭찬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똑같이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너가 가진 만큼, 내가 너에게 준 만큼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충성을 다해 순종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만큼 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니? 그러면 선교하고 구제하고 헌금해라. 또 너가 뭔가 체력이 있고 시간이 좀 있니? 그럼 가서 헌신하고 봉사해라. 너가 기술이 남들이 가지지 못한 기술이 있니? 그 기술 너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다른들을 위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라. 이렇게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순종하고 충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선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고 선교했을 때에 한 명이라도 돌아온다면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그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나 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배우는 것이고요. 깨닫는 것이고요. 한 명의 영혼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치자고요.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준비해서 했는데 한 명의 영혼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낙심하고 좌절함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선교하고 전도했는데 왜 한 명도 돌아오지 않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되었을까? 나는 구원 받았을까? 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 자리로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예요. 그럼 그 선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내용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가라. 가는데 가서 뭘 해야 하냐면 전도란 선교란 뭐냐? 가게 되면 내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선교의 전도의 내용인 거예요. 그럼 제자를 삼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를 삼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지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교란, 전도란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사랑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서 밝히 보임으로 그들이 그 빛을 보고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나 보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저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믿으며 예수님께 순종하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들이 믿는 예수는 누군가 하고 의문을 가지는 데서부터 선교가, 전도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내 뜻대로 살아도 되겠지, 내 생각대로 살아도 되겠지 하고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가 정말 구원 받은 자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렇게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을 한 번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던 자라면 그렇게 교회를 흔들고 담임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처럼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렇게 살게 두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지어져 가야 될 수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도달해야 할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어져 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가는 그 길을 보면서 저들이 믿는 예수는 누군가, 나도 저가 믿는 예수를 한번 믿어보고 싶다.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가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그렇게 빛을, 그 사랑을 보이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보고 이제 다메섹에서 눈을 막 떠서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도 바울을 소쿠리 타고 도망가게 하십니까? 왜 수년 동안을 다소에서 아라비아에서 머물게 하시냐고요? 그냥 한시라도 빨리 세상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왜 다소에서 머물게 하십니까? 다소가 어디예요? 사도 바울이 나서 자란 곳입니다. 거기서 그가 인정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선교, 전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삶이 개차반인데 내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겠어요? 나의 삶이 개차반인데 우리 함께 교회 갑시다. 그러면 교회 가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도, 선교는 바로 이런 일상생활에서, 이런 삶에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의 삶은 완전한 낙제점이었습니다. 잠시 제가 자의 삶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님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형님은 지금 군포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고요. 저는 아시다시피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목회자 자녀의 자녀들이 있으면요, 그 자녀들 중에 꼭 한 명은 속을 무지하게 썩여요. 그 자녀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아들이었는데요. 저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군부를 떼고 드링킹도 하고 땡땡이도 치고 그런 세상을 참으로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물론 저는 저 나름대로의 변명은 있었어요. 핑계는 있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목사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기준점이 너무 높은 겁니다. 신앙의 기준점, 도덕의 기준점. 그러니까 뭘 해도 혼이 나요. 아버지 기준에, 목사님이신 아버지 기준에는 한참을 못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맨날 혼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래도 혼나, 저래도 혼나.
그래서 저희 형은 그래도 아버지께 이제 순종해서 FM대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둘째라서 그런지 몰라도 또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도 혼나 저렇게도 혼나 아유 뭐 어차피 혼날 거 내 마음대로 살자. 그래서 정말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제가 얼마나 좀 답이 없었냐면 뭐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여러분 교회 왜 오세요? 교회 왜 오셔요? 기도하러 오시잖아요. 말씀 들어 오시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시잖아요. 그죠? 저는 교회 오면 제일 먼저 종탑에 올라갔어요. 종탑에 올라가면 거기 으슥한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분부를 떼죠. 분부를 뗍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막 성령의 불 지피고 막 그런 불을 지필 때 저는 라이터의 불을 지폈거든요. 이제 그렇게 열심히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들이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저희 목사님이 아버지가 이제 도저히 힘드셨는지 고1 거의 끝나갈 무렵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제 필리핀으로 조기 유학을 보내주셨어요. 말이 좋아서 조기 유학이지 유배를 당한 거죠. 그런데 제가 어디로 보냈다고요? 어디로? 필리핀. 근데 제가 지금 어디 선교사예요? 할렐루야. 또 제가 또 어디서 아내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그 높고 깊은 계획은 저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를 필리핀에서 나왔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학교를 좀 보내주시려면 좀 국제학교나 정말 좋은 정말 수준 있는 아이들이 다니는 그런 사립학교를 보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정말 깡촌에 있는 학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1시간씩 찌푸니를 타고 정말 그런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그 애들 많은 교실에 선풍기 딸랑 2대 있고요. 정말 애들은 많아서 한 7, 80명씩 있어요. 또 시골이라 그런지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삭막한지 몰라요. 온몸에 이제 문신들이 있고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한국에서 껌 좀 씹다 갔다고 이제 어깨 힘 좀 주려고 했는데 정말 얌전히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찌저찌 고등학교, 대학교 무사히 잘 졸업을 했어요.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또 필리핀 선교사가 돼서 지금 이렇게 늘샘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선교 보고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간증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가 감히 예측도 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필리핀 선교사를 만드시려고 그 나라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그 나라 문화도 또 사람들의 삶도 이해하게끔 하시려고 먼저 보내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아버지 생각하는 목에 메어서 물을 또 마셔야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너가 아버지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필리핀 선교사가 된 것 아니냐. 그 나라에 누가 보내줬니? 누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공부시켜줬니? 아버지잖아. 너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효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저도 지지 않고 아버지께 딱 대답을 하죠. 아버지가 그래도 그 정도 목회하시고 또 이렇게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가 된 것까지 그 모든 것이 바로 제 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저 때문에 아버지가 더 무릎 꿇고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정말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 저만 놓고 위해서 기도했겠냐고요. 박 집사, 이장로, 뭐 권사님, 뭐 교회에서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가 오늘날의 아버지를 만드셨습니다라고 저는 대답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혹은 손자들 중에 혹시 속썩이는 자녀가 있으신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 자녀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더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더 무릎 꿇게 만드시는 거예요. 더 겸손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아이는요, 더 믿음 안에서 성장할 것이고요, 더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래도 불안하시다, 그러면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열심히 사람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선교사가 돼도 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야기 아시죠?
유대인들이 멸절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너는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으니까 왕에게 가서 우리 유대인들을 구할 수 있도록 얘기해주라. 그러나 에스더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우물쭈물해요. 그럴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를 이 일을 위해서 왕비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기 싫어? 하지 마. 하지만 하나님은 너가 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거야. 그러나 너가 이 일을 순종한다면, 이 일에 충성한다면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선교도 전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선택되어졌어요. 창세 전에 선택되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선교, 전도 안 한다고 해서 그들의 이름이 소멸되어지거나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불려짐을 받는 것은요,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혹은 돌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수단으로 선교가, 전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봉사도 헌신도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의 기적 아시죠? 헌금 얘기할 것 같으니까 또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 그 기적을 통해 가장 은혜를 받은 게 누구예요? 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자리에서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오병이를 가져다 드린 아이와 어머니잖아요. 그것을 5천 명의 사람들에게 나눠준 제자들. 그 오병이를 받아먹은 5천 명의 사람들은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드린 사람은 알아요. 내가 드린 그 오병이를 가지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그때 그들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드린 그 귀한 헌금이 비록 적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선교지에 가니까 적게는 그들의 배고픔이, 그들의 질병이 해결되어지고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은 선교지의 사람들은 몰라요. 어떻게 나에게 그것이 주어졌는지. 그러나 그것을 드린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내가 드린 그 작은 정성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 더 축복받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파라독스, 이 역설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굳은 표정으로 만나지 마시고 항상 칭찬해 주시고 섬겨 주시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함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상 주시기 위하여 그 멸관을 씌워주시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했다, 잘했다 하면서 상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녹록지 않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내가 낮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 왜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 낯설게에도 부족한 돈 선교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 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그 말이 뭐예요? 온 세상은 다 부패해져 가는데 우리들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금마저 없어져 버리면 다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멸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소금이 몇 개 세상에 심겨져 있으므로 세상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단 한 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성 멸하지 않겠다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직 이렇게 유지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돼요. 그 빛 때문에, 그 소금 때문에 그 가정이, 그 직장이, 그 교회가, 그 민족이, 그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지 않고 멸망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가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은혜예요. 은혜에 반응한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가정과 일터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당당히 나는 그리스도인을 소개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길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선교는, 전도는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선교지에 가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처음 만난 사람한테 사형리 들이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만 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랑을 그들에게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만 딱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도지만 딱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울고 웃으며 기뻐하고 슬퍼하며 그들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삶이 그들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서 결국에는 그들 동안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교고 전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고 끝내시는 것, 그러나 우리를 상 주시기 위해 그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고 선교이며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대단한 선교 꿈꾸지 않습니다. 제가 나이가 믿기진 않겠지만 42입니다. 생각보다 적은가요? 많은가요? 네, 알아 생각하겠습니다. 아직 30년이 남았어요. 저는 근데 대단한 꿈 꾸지 않아요. 뭐 학교를 정말 크게 해서, 뭐 교회를 수백 개 해서, 뭐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전도해야지, 하나님 복음 전해야지, 그런 꿈 꾸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게 사용받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꿈은 그런 꿈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정말 훗날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승서가, 내 아들아, 너가 학교 얼마만큼 크게 지었니? 너가 교회 몇 개를 세웠니? 너가 몇 명 전도했니?를 물어보실 것이 아니고, 승서가, 내 아들아, 너가 정말 내 말에 죽도록 충성하였느냐, 순종하였느냐,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그 사랑을 전하였느냐를 물어보실 것임을 알기에 오늘 말씀 시간에 나눈 것처럼 선교지에서 나의 모든 삶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죽도록 충성하며 정말 사랑하는 그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꿈이며 비전입니다. 그런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늘샘교회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는 선교사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보내는 선교사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해요. 우리 늘샘교회 성도님들도 그 계신 자리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그 자가 되셔서, 전도자가 되셔서, 보내는 선교사 되셔서 삶의 여러 방면에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